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다. 구원이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18절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주의 구원, 주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는 실감을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은 여러분의 세대에서 세대까지 이른다고 성경은 확인을 해줍니다. 여러분의 평생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또 여러분 자손들 세대에서 세대까지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도 가족들로도 이 시대적으로도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도움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시대마다 또 자손들 시대마다 누리는 복이 흐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행하는 성도들을 세상은 환영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하고 박해하기도 합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득히 담은 성도의 삶 가운데에 세상으로부터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아야 할 것을 시편 42편 5절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줍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한 성도가 세상에서 많은 위협을 받을지라도 비난을 받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은 유한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해줍니다. 이사야서 51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의를 아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며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이 세세라고 하는 단어가 세대에서 세대까지 나의 시대뿐만 아니라 내 후손들 시대 그래서 영원까지 미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시대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 자손들 시대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영원한 도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을 방해하고 괴롭히던 모든 것도 다 지나갈 것, 없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가 누리는 구원, 내가 받은 구원은 영원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의 위협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45장 17절은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구원을 받아 영원한 구원을 얻으리니 너희는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하거나 욕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하였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또한 방해가 있다 할지라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고 그들은 유한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을 보면
출애굽할 때 이제 홍해를 지나는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아주 이런 말씀이에요.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와, 그런 선언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도우심은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육신에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두렵게 하고 위협하는 그런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는 것. 하나님의 도우심은 세대에서 세대까지 이르는 아주 영원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구원을 매일매일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누가복음 13장 23절인데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여러분, 구원에 대한 관심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에게 구원받을 사람들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했을 때 적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한 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고 노력해도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 좁은 문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삶인데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은 하지만 실제로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뭐가 될 것 같고 막 믿음이 이렇게 생기는 것 같은데 실제로 믿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삶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33장 3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름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기는 듣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마음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는데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세상 현실에서 마음의 이익을 따르기 때문이다 그렇게 확인을 해줍니다. 말씀을 들어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마지막에 내리는 결정은 나는 그를 도무지 모른다 그런 선언을 한다는 것을 성경이 확인을 해줍니다. 가르침을 많이 받고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또 하나는 악을 행하는 중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그대로 살지 않을까? 내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확인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많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였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을 해줍니다. 그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행함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하는 일에 있어서 나중되지 마시고 먼저 되는 삶을 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3장 25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지만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라고 우리에게 눈을 열어줍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한 손가락도 되지 아니하는 그런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히 듣기는 들어도 그것을 전혀 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말씀에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적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까 했을 때 성경은 지금 21절에서 24절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적다는 거예요. 그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은데 힘쓰고 애써야 할 부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 29절 말씀, 지금 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치는 것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가르치는 것과는 차이가 있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다시 말해서 권위가 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권위가 있었던 근거를 마태복음 5장 19절에서는 예수님은 행하며 가르치셨다라고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안 행하면서 가르쳤고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절에도 그러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권위가 나타났어요. 그런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의 가르침은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시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너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자신들의 삶과는, 자신들의 생활과는 예수님의 삶이 다르기 때문에 많은 불편이, 거북스러움이 느껴졌던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왕이 되시고 구주가 되시는 것을 싫어하는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누가복음 19장 12절로 14절 27절 내용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이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생활과 우리의 생활이 다르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싶었을까요? 멀어지고 싶었을까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멀어지고 싶었어요. 그런데 이 멀어짐이 영원한 멀어짐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가 잠깐 좀 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를 잠깐 안 나오지만 잠깐 안 나오는 것으로 시작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 나오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 멀어짐이 영원한 멀어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떤 바리새인이 나와서 예수님에게 여기를 떠나세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헤롯과 소통하는 관계여서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로 예수님께서 좀 알아서 스스로 이 지역에서 떠나기를, 그 당시에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 그 갈릴리 주변에서 이렇게 복음 전도를 할 때에 이 갈릴리를 다스리고 있던 이가 누구냐면 바로 헤롯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헤롯은 예수님이 부담됐어요. 왜 부담이 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기 때문입니다. 저 남쪽에서도 막 몰려오고
저기 북쪽에서도 막 몰려오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것 때문에 그 당시에 통치자였던 헤롯은 그것이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좀 내가 다스리는 지역에서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리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삶과 자신들의 삶이 너무 다르고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거북스러웠어요. 떠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헤롯과 소통하는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아주 위하는 것처럼 해서 예수님이 떠나기를 바라는 그런 내용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저기 두로와 시돈은 우리나라 저 지도를 표현하면 저 함경북도 뭐 압록강 두만강인가요? 예. 두만강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대구까지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저 밑에 목포 밑에 있는 해남 그쪽에 있는 사람들도 막 올라.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모여드는 그런 상황. 그런 상황이 헤롯에게도 부담이 되었고 바리새인들에게도 부담이 되었는데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행하지 않고 가르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행하면서 가르치는 차이에서 오는 그런 부담감들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멀어져야 되는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던 중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 이르되 나가서 여기서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아주 예수님 편인 것 같지만 실상은 자기들의 문제였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 갈릴리에서 떠나서 지금 갈릴리는 조금 북쪽에 있어요. 저기 충주 뭐 이 정도가 이제 갈릴리라면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이 대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밑에. 그러니까 지금 그 갈릴리 지역에서 막 전도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이렇게 올라가시는 중에 있어요. 예루살렘이 밑에 있는 지역이지만 올라간다는 표현은 예루살렘 지역이 조금 높은 이렇게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지금 떠나시는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당시에 거기 살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거북해하고 멀리하고 싶어 하는데 이 멀리함이 영원한 멀리함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실감을 시켜주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던 분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것이 내가 다음에 나와야 되겠다, 형편되면 나와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멀어짐이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게 되는 그런 내용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3일에는 완전해지겠다. 그렇게 예수님의 벌써 미래까지도 이렇게 확인해 주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게 되는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강의 터전이다, 샬롬의 터전이다, 기반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일상생활에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85편 8절이에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말씀하신다.
사도행전 10장 36절에도 복음을 화평의 복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화평의 복음을 보내신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화평의 복음을 거절하고는 화평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화평의 말씀인데 그 화평의 말씀을 거부하고는 화평이 이루어질 수 없단 말이에요. 느헤미야 9장 26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는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지셨다.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을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을 거절하고 그러니까 평강의 말씀을 거절하던 그런 그 시대, 그러니 그 시대나 지금 우리 시대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이들은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우리는 그때 사람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데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도 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까? 왜 하나님의 평강을 원하지 않고 있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 34절 35절에서 확인을 해주고 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들을 모려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는 이유, 예수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세상의 유혹을 받고 세상의 욕심을 품은 까닭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여러분, 예수를 영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영접하는데 아주 영생인 줄로 알고 영접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기를 기뻐하심이라. 하나 더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이 화평의 복음을 듣고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졌던 두려움, 그 원인이 무엇일까요? 창세기 3장 10절에 보면 벗었으므로 두려워해서 숨었다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영원한 이별이 되지 않도록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화평의 복음, 하나님과 화평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여러분 속에 예수가 있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도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 영원한 구원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여러분이 다른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도 분쟁하고 다투고 막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할 필요가 없이 화평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멀리한 것은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영접한다면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환경과도 화평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과 잠깐의 이별이 영원한 이별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영접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는 영원한 구원의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구원의 말씀, 화평의 말씀이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여러분들에게 이루어지도록 화평의 말씀을 보냈습니다. 화평의 말씀을 보냈을 때에 그 말씀을 영접하시고 그 말씀을 행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하였더라면 하나님의 에덴을 계속해서 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셔서 여러분에게 이 구원을 주셨으니 여러분이 가진 이 영원한 구원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에서의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원인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일들, 그런 거에 여러분이 위축되지 마시고 이 영원한 구원을 가졌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내가 지나갈 것, 없어질 것, 잠깐 후에 사라질 것들, 출애굽 홍해 시대에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애굽 사람들을 영원히 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처럼 여러분 영원한 구원을 받았으니 이 세상에 잠깐 유한한 것들 때문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여러분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명 호흡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소성하여 윤택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도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에도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하나님의 좋은 것을 풍족하게 누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 성령 도우심이 주일 오전 예배 참석하여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